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에 이제 기초한 믿음을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특별히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타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미완해 부족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만큼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그러하죠.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의론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논리, 상식, 논리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맞죠, 사실은? 여러분,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성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믿음의 차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실제 역사성은 희미한데 그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성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 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증거도 있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또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제자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이 복음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꽤 근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다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 깨달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낙담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스승을 놔두고 뿔뿔이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의심 많았던,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우리가 똑같이 의심 많았던 그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다가 이들은 박해를 받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사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밤모섬의 유배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터키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을 다 벗기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 그 의심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은 페르시아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한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까지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이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로마를 몰아내시고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한 자리 좀 차지해 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나 살겠다고 도망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있지도 않은 거짓을 전하다가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했다?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뭘 얻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에는 극렬한 반대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전도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도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처단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안티 기독교를 넘어서 아예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랍비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만났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증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숱한 고생과 고문을 당했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여러 번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 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들 역시 제자들과 바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들 두 눈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더욱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전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역사적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믿게 하시고 더욱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역사성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이거를 이제 실제적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역사성은 뭐냐면 저는 내재적 역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재적 역사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앞서 말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핵심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재적인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잠시 쉬었지만 그동안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다 보았죠. 여러분 그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형,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의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쟁취하는 믿음, 무언가를 성취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33절, 34절의 요약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 사람들. 이미 앞서서 다 거론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모세죠. 그렇죠? 그리고 사사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같은 족장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굴까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자, 다니엘의 경우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기자 역시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삼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에 의해서 강화된 어떤 용기를 보여주는 예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에서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역시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불에 던져진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이 믿음밖에 없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불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칼날은 폭력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믿음으로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 하만의 칼날을 믿음으로 피하게 만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사사 드보라. 그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바락을 붙잡아 주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 시편 기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전장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들 역시 많죠.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성취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성공적인 것 같고 멋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사람들과는 다른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서부터 38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35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같이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매제적 부활의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박해 상황입니다. 자, 박해가 일어나면서 어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박해를 당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그 육체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 깔려져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자, 먼저 고문도구, 고문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고문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기꺼이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동부에 가면 신약성경에서 이제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서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명이 좀 틀리지만 그 지역에 이제 서머나 교회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로도 알려진 곳이죠. 거기에 가면 그 교회 이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 2세기 때 그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폴리캅은 신앙뿐만 아니라 그 인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를 아끼는 로마의 재판관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아무 죄도 묻지 않고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정말 이 폴리캅을 아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그것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도 없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묶여서 하반신이 태워지는 그때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폴리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중세 때도 그렇고 근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종교의 자유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겪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슬람권, 인도권, 중국, 북한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해만 몇만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36절 이하이처럼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고 밖의 상황에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도 귀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만 정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한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설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 그 빛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힘있게 나아가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니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영광을 돌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실패와 혹은 상처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35절에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며 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월호 유족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세월호가 인양되어서 육지로 거치가 되고 이제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게 되고 또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그나마 달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활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유족들 가운데는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분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활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유족들이 위로받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월호 유족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월호 유족인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제가 읽어가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문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져주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 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우신가요? 2000년 전 그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을 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 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참 많이 먹먹했습니다. 먹먹하고 참 이게 진짜 씨름하면서 나온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유족들을 안아주고 함께 했고 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기도 문구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2000년 전 그날 성경에 있는 기록처럼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 죽어가는 처절한 상황에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가리우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신학교 정문에 세월호 유족 아버지가 붙인 현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자녀를 잃은 아픔을, 당신의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이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부활절에 주시는 주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창영군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과 유족들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활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족분들도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그분들도 부활로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상처를 겪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부르짖어 해달라고, 내 형제가 필요하다고, 내 자매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런 아프면 우리에서 끝나야지 너무 아프고 힘들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